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고요.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음정역 15 통독했고요. 한킹 5 통독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포킹으로 넘어와서 지금 16 통독 마치고 17 통독인데 포킹만요. 다 합해서 이제 36 통독 마치고 37 통독제입니다. 37 통독 중 37 통독 중 이렇게 되고요. 역대기상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애정을 나의 하나님의 집에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배한 모든 것 이상으로 하여금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재화인 금과 은에서 지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집에 그것들을 드렸으니 곧 오피르 금으로 3,000달란트 금과 정제된 은으로 7,000달란트라 이것들로 집들의 벽들을 입히고자 하나니 금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금과 은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은과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부두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그런즉 이 날에 누가 자원할 자신을 섬길 것을 주께 기꺼이 성발시키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집파들에 속하는 아버지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과 전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왕의 공사 주관자들과 함께 자원하여 바쳤고 하나님의 집을 섬김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1만 디뎀을 은 1만 달란트를 롯 1만 8천 달란트를 절 10만 달란트를 드렸더라. 그리고 자신 곁에 보석들이 발견된 자들은 게르손족 여히엘의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주의 집 보물창고에 들였더라. 그때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자원하여 바쳤기 때문이요. 그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께 바친 까닭이라. 그런즉 다윗 왕도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러한 이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영원 몽땅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오 주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엄이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 안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니다. 오 주여 왕국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머리로서 크게 높여주셨나이다. 재물들도 종기도 팔이야 워머시 당신에게서 나오며 당신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손 안에 권능과 막강함이 있나이다. 또 위대하게 만드시는 일과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누구기에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토록 자원하여 이런 수준으로 바칠 수 있겠나이까. 이는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나오며 저희는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에서 받아 당신께 드렸기 때문이니 이는 저희의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신 앞에서 다국인들이요 제루자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지상에서 저희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도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 한 집을 건축해 드리려고 예비한 이 모든 저작물은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모두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이니이다. 끝났어. 역대기상이 여기서 끝나요. 반장 읽으면 나의 하나님이여 저 또한 아는 바는 당신께서 마음을 지엄하시며 올바름 안서 기쁨을 지하신 것이니이다. 저로 말하면 저의 마음을 올바름으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바친 것이니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참석한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보았나이다. 오 우리 조상들인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 백성은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상상 속에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해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 예비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세요. 당신의 명령들과 당신의 증언들과 당신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게 하시며 제가 그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궁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더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 조상들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으면 주께 경배하고 왕에게도 그리하였다. 또 그날 이후에 이튿날에 그들이 주께 희생 제물들을 희생시켰으며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1,000마리 수송아지들과 1,000마리 순양들 1,000마리 어린 양들을 그것들을 음료 제물들과 온 이스라엘 위한 넘치는 희생 제물과 함께 바쳤더라. 그리고 그날에 커다란 희열과 함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최고 통수권자가 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께 바쳤으며 사독도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주의 보좌 위에 앉았으며 번영하였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종들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마가 남자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에게 자신들을 복종시켰다. 그리고 주께서 온 이스라엘은 목전에서 솔로몬을 지극히 드높이셨으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의 이전 어떤 왕 위에도 임했던 적이 없는 그러한 왕의 존엄을 그의 위에 부여하셨더라. 이와 같이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한 시간은 40년이었더라. 7년 동안은 그가 헤브론에서 통치하였으며 13년 동안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정번이 나이 들었고 날들이 찼으며 제물들과 전기들을 누리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전에 통치하였다.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 왕의 행적들은 뭐라 그것들이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예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가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막강함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 모든 왕국들을 거쳐간 시간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제 한 장면 역대기 창하 시리즈 마지막 역대기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역대기가 7장.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 안에서 강성하게 되었고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지극히 드높이셨더라.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니 전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방관들에게 온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각각 모든 지배자인 아버지들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렇게 솔로몬과 그와 함께 온 회중은 기브온에 있었던 높은 초소로 갔더라. 이는 주의 총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중은 성막이자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와서 다윗 자신이 그것을 위해 예비한 장소에 두었더라. 이는 그가 그것을 위하여 에루살렘의 천막을 쳤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후루 자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잘르엘이 만든 노제단은 그가 주의 성막 앞에 놓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뭔가 회중이 그것을 찾아갔더라. 그래 솔로몬이 주 앞에 노제단으로 곧 회중의 성막에 있던 성막에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 위에 일천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으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다. 당신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고 저로 하여금 그를 대신에 통치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의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이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댓글같이 수많은 백성 위에 저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제게 주시어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이 이 백성과 이토록 거대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고 내가 재물들과 붙드는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에다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까닭에 지혜와 지식이 너에게 승인되었노라. 그리고 재물들과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그러한 것들은 내 앞에 있어 왔던 왕들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너의 이후에도 비슷한 것을 누구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기본에 있던 높은 초소로 향한 그의 여정에서 돌아와 회중의 성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다음에 2장이에요. 왜?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았더니 그들에게 1400대의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이 있었으며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돌들과 같이 풍부하게 하였고 그가 백항목 성목들을 골짜기 안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같이 넘치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 방정시를 가지고 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 방적시를 값을 치르고 받았더라. 그런즉 그들이 병거 한 대당 600세켈로 말 한 필당 150세켈로 지하여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또 이처럼 그들은 히타트 족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말들을 가지고 나왔더라. 제2장. 그리고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였더라. 그런즉 솔로몬이 짐들을 나르는 자들로 7만 명은 남자들을 산속에서 돌을 절단하는 자들로 8만 명을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로 3,600명을 뽑았다. 그리고 솔로몬이 티리의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을 선대하였고 그에게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집을 건축하도록 백항목을 그에게 보냈듯이 나에게도 바로 그렇게 하여 주소서. 보소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에 바치는 집을 건축하느니 그분께서 그것을 봉헌하고자 하며 그분 앞에 감미로운 향을 태우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지내는 빵을 위하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들을 위하며 안식일들과 세달들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명절들의 번제물들을 드리기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법령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건축한 집은 위대하나이다. 이는 모든 신들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니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 없거늘 누가 그분께 집을 건축해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기에 그분께 집을 건축하리까. 오직 그분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뿐이니이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은과 금과 녹과 철과 자주색과 종색과 청색 실로 작업하는데 기교가 있고
나의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자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고 기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능숙하게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또한 레바논에서 백향목들과 잣나무들과 백단나무들도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는 내가 당신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제목을 능숙하게 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즉 보소서,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으리. 바로 나에게 제목을 넘치게 예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집이 경이로울 만큼 위대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속정제. 그런즉 보소서, 내가 제목을 베는 벌목공들인 당신의 종들에게 빠진 밀 2만 도랑과 보리 2만 도랑과 포도즙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때 티르왕 후람이 글로 답장하였고 그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내기를, 주께서 그분은 백성을 사랑하신 까닭에 친히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였더라. 후람이 덧붙여 이같이 말했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신중함과 명철을 입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하며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기교 있고 명철을 입은 사람을 보냈으니 나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이니이다. 단의 딸들에 속한 여자의 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 틸에 속한 남자인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돌과 제목과 자주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작업하는데 능숙하나이다. 또한 모든 부류 강문을 새기기 위하며 그에게 맡겨질 모든 고안을 저마다 찾아내기 위함이라. 당신에게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과 당신 아버지인 나의 주 다윗께 속하고 기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그의 종들에게 보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 목재를 레바논에서 베겠으며 우리가 그것을 바다를 통하여 뗏목으로 요파에 있는 당신에게 가져가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실어 올리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윗이 그들을 계수한 셈을 따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타국인들을 계수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구명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짐들을 나르는 자들이 되도록 정했고 8만 명은 산속에서 벌목공들이 되도록 정했으며 3,600명은 백성에게 일을 정해주는 감독자들로 정했더라. 제3장.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야 산속에서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신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스족 오르나는 타작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더라. 그런즉 그가 그의 통치 4년 제4년 둘째 달 1일에 이 일에 건축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이라. 그들이 처음 분량에 따른 큐빗으로 60큐빗이고 그의 너비는 20큐빗이라.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던 주랑 그것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고 그 높이는 12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의 내부를 성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거대한 집은 그가 전나무로 덮었고 그가 그걸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위에 종려나무들과 사슬들을 놓았더라. 이제 속정. 내가 봤을 때는 망동은 먼저 가고 잠들어 가는 게 맞는데, 왜냐 망동이 두 분이니까 먼저 두 분을 먼저 데려다 준 게 그게 순서적으로 맞는 건데, 근데 잠두에 사신 분이 나이가 많네. 그분이 우겨불어. 잠도 먼저 가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금은 파르와 이무금이었더라. 그가 그 집과 들보드가 기둥들과 그것의 벽들과 그것의 문들로 금으로 입혔고 벽들 위에 그룹들을 새겼더라. 그리고 그가 그 거룩한 집을 지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600달란트에 달하는 정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무게는 금 50세겔이었다. 그리고 그가 입방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지기 거룩한 집 안에다 그는 형상의 작업으로 두 그룹들을 만들었고 그것들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그룹들은 날개들은 20규빗의 길이였더라. 한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5규빗이며 다른 그룹은 날개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 역시 5규빗이며 다른 그룹은 날개에 맞았더라. 이 그룹들은 날개들이 그 자체로 20규빗만큼 펼쳐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두 발로 섰고 그들의 얼굴은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진홍색과 고운 아마로 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세공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 집 앞에 35규빗 높이로 두 기둥들을 만들었고 그들 각각 꼭대기에 있다. 기둥 머리는 5규빗이었더라. 5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신탁의 장소 안에 한 것처럼 사슬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둥들의 머리 위에 두었더라. 그리고 100개의 성류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슬들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세웠더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킨으로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화지로 불렸더라. 제사장 이뿐만 아니다. 그가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20규빗이고 그것의 너비는 20규빗이고 그것의 높이는 10규빗이더라. 또한 그가 주조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언저리에서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고 외곽 테두리가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더라. 그리고 그것 아래에 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들 주위를 둘렀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것이 주조되었을 때 소들은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개의 소들 위에 섰는데 3개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바다는 그것들 위에 배치되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윗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또 그것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잔의 가장자리의 작은 물 같더라. 그리고 그것은 3,000밭을 받아서 바쳤더라. 그는 또한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으며 그것들로 씻고자 했다. 그들이 번제물로 바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그것들로 씻었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씻기 위한 금이 없더라. 씻기 위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그가 금으로 된 등잔대들 10개를 그것들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배치하였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더라. 그가 또한 식탁들 10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놓았더라. 그리고 그는 금으로 된 대야들 100개를 만들었더라. 이에 더하여 그는 제사장들의 뜰과 커다란 뜰과 뜰을 위한 문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의 문들을 노수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동쪽 끝 오른편에 바다를 배치하여 남쪽은 마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후람이 냄비드가 부삽드가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후람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기로 했던 작업물을 완성했더라. 즉 두 기둥들과 둥근 장식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과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 둥근 장식들 2개를 덮는 두 회한들이요. 두 회한들 위에 있는 400개의 성류들 곧 각 화환 위에 있는 두 줄의 성류들은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머리의 둥근 장식들을 덮는 것이라.
그가 밑받침도 만들었으며 밑받침들 위에 물두멍들도 그가 만들었더라. 바다 하나와 그것 아래 있는 소들 12개도 만들었더라. 냄비들도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모든 기구들도 그의 아버지 후람이 밝게 빛나는 옷으로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만들어 주었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들을 주조하였으니 수콧 지레다다 사이 진흙이 있는 집안에서 그리하였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들을 대단히 넘치게 만들었더라. 이는 노수로 무게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존재한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고 금제단도 그 위에 진열한 빵이 차려진 식탁들도 만들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등잔대들도 그것들을 등잔들과 함께 만들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이 신탁의 장소 앞에서 하는 예법에 따라 태워야 하는 것으로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꽃들과 등잔들과 부싯개들도 그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진금으로 되었더라. 그리고 불짓개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료들이 순금으로 되었더라. 또 그 집의 입구와 지극히 거룩한 초소를 위한 그것의 안쪽 문들과 성전 집의 문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제5장.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든 이 모든 작업물이 그와 같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시 봉헌한 모든 것들은 솔로몬 안 빠졌으면 좀 해줬으면 좋은데 빠져볼게. 할 수가 없어. 오우. 솔로몬이 안으로 들였으니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그가 하나님의 집의 보물 창고들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 중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집결시켰으니 시온에 있는 다윗 도시에서 죄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었더라. 이러한 이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일곱째 달에 있었던 명절에 스스로 질결하여 왕에게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더라. 또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법궤와 회중은 성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또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법궤 앞에서 그에게 집결하였으며 양들과 소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니 말할 수도 계수할 수도 없었을 만큼 허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그의 초소로 드렸으니 그곳은 그의 집의 신탁의 장소요 지극히 거룩한 한 초소 아니요 바로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법궤의 장소에 활짝 펼쳤고 그룹들은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 위에서 덮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법궤의 막대들을 빼냈으니 신탁의 장소 앞 법궤에서는 막대들의 끝들이 보였으나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야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법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던 판들 2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초소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그때 교통별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레위인들 곧 아삽에 속한 자들과 헤만에 속한 자들과 여두둔에 속한 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형제들과 함께 흰 암압으로 차려 입은 채 신벌들과 솔토리들과 아프들을 가지고 제단의 동쪽 끝에 섰으니 그들 곁에 120명의 제사장들도 나팔들로 소리를 내며 있었더라. 나팔수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자 한 사람처럼 되었더라. 또 그들이 나팔들과 신벌들과 음악을 위한 악기들과 함께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은 자기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하였을 때 무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집 바로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렇게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더라. 이는 죄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 친히 짙은 의감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위하여 거처가 될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영원토록 당신이 거하실 초소이니다. 그러면서 왕은 그의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를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진히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하신 것을 그분의 두 손으로 성취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예루살렘을 선택하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선택하였노라. 이때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안에 내가 법궤를 두었으니 그 안에 주의 언약이 있으며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쳤더라. 이는 솔로몬이 단상을 만들었는데 5규빗 길이와 5규빗 너비와 3규빗 높이였으니 그것을 뜰의 중심부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위에 그가 섰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그의 두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앞으로 펼쳤더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하늘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없으면 땅에도 없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보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다섯 장이야? 내가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실로 내 자녀들이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른다면 너에게는 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정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코 지상에서 사람들 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도 당신을 닮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장소, 즉 이 집 위에 당신의 눈들이 주야로 열려 있게 하시어 당신의 종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간구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장소를 향하여 드릴 그분의 간구들에 경청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주거지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맹세가 그의 위에 놓여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이 집단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보응하심으로써 자신의 머리 위에 그의 길을 갚으심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소서. 또 의로운 자들을 정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심으로써 판단하소서. 그리고 만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할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지고 되돌아와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집트 안에서 당신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셔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에 비를 보내주소서. 혹 그 지역에 기아가 있는 경우 역병이 있는 경우 마른병 흰 곰팡이나 메뚜기들이나 애벌레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지역에 속한 도시들 안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헌데나 무슨 병이 있든지 5장이고 6장이죠. 소금물은 지금 소금물 원자 따라 먹는데 잘 들어가. 맹물보다 더 잘 들어가. 먹어보시오.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에게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서도 어떤 기도나 어떤 강구라도 드려져 모든 자마다 자기 자신의 헌대와 자기 자신의 근심을 알고 이 집 안에서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친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주지인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그의 모든 길들에 따라 돌려주셔서 그의 마음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오직 당신만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에서 그들이 이처럼 살고 있는 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길들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막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팔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부터 와 있는 타국인의 관에서도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 안에 서기도 하거든 이 집 안에서 기도하거든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에서부터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하며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이 아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을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만일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보내실 그 길로 전쟁하려 나가거든 또 그들이 당신께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한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소서.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는데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넘겨버리시며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지역으로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 버리면 그럼에도 혹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들 스스로 생각이 미쳐 돌이켜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그럴 때에 행하였고 사악하게 다루었나이다 하며 혹 저들이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을 향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도시를 향하여 제가 당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그 집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며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로부터 곧 당신께서 그 아시는 저더러부터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곳 안에서 들어지는 기도에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당신의 두 귀를 기울이소서. 여가 지금 6장이에요. 6장. 2장 반 남았어요. 왜냐면 또 발열이 들어가 버리니. 그러면 이제 오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당신과 당신의 힘의 법계는 당신의 안식처들로 들어오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혀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종 다윗의 자비들을 계약하소서. 제7장.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살랐더라.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운 까닭에 제사장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더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주의 영광이 그 집 위에 임하였는지 봤을 때 그들이 포장된 길 위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지면에 대고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고 경배하였으며 주를 찬송하였으며 말하기를 찬송하면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다 했더라. 그때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22,000마리의 소수가 12만 마리의 양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 직책들로 섬겼더라. 레위인들도 주의 음악에 쓰는 악기들로 섬겼으니 곧 다윗이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찬송하였을 때 그분의 자비가 여호와로 지속됨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주를 찬송하려고 만들었던 악기들이더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들 앞에서 나팔들로 소리를 냈으며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솔로몬이 주의 집 앞에 있었던 뜰의 중심부를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물들과 합병 제물들로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그 번제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지방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못한 까닭이라. 또한 바로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곧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회중이 지켰더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이는 그들이 7일 동안 제단의 봉헌을 지켰고 또 7일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7째 달 23일에 그가 백성을 그들의 천막들로 돌려보냈으니 백성은 주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들떠 있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라서 주의 집 안과 자기 자신의 집 안에다 만들려고 한 모든 것을 그가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7장 때 들어갑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장소를 나 자신에게 희생제물로 집으로서 선택하였노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지역을 집어삼키라고 하거나 혹 내가 나의 백성 사이에 역병을 보내면 혹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잡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이제 이곳 안에서 들어지는 기도에 나는 눈들을 열 것이요 나의 두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도록 이 집을 선택하여 성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다. 그리고 너로 말하자면 만일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하며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준수하면 그때 내가 나의 왕국 보좌를 확고하게 세우겠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지리자가 되는 사람이 한나라도 너에게서 끊기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데로 돌이키고 내가 너희 앞에
너희 앞에 세운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저버리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지역에서 뿌리들째로 뽑아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던져버리겠으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잠언과 조롱거리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높이 있는 이 집이 그건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이마다 저마다 경악거리가 되라. 그렇게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또 이 집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하리라. 그렇게 잘해 하리라. 다음촌. 그리고 그것이 대답이 되리니 그들의 조상들을 주 하느님과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았으며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그러므로 공께서 이 모든 악을 그들 위에 가져오셨도다. 그들 위에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제8장. 이후에 솔로몬이 죄집과 자기 자신의 집을 건축한 20년의 그때 이란 일이 있었으니 후람이 솔로몬에게 반환한 도시들 그것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에 거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마초바에 갔고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광야에 타드모를 건축하였으며 그가 모든 저장 도시들을 하맛에 건축하였더라. 또한 그가 위쪽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은 성벽들과 성문들과 빗장들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장이요? 7장이요? 7장 같은데? 그리고 발락과 솔로몬이 보호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모든 병거 도시들과 기병들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영토를 통틀어 건축하기를 열망하였던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히타이트 족들과 아모니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히 족들과 여부스 족들 중에서 남겨졌으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온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 영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진멸시키지 아니하여 그들을 뒤를 이어 남겨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솔로몬이 그들로 하여금 공세를 내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그의 공사를 위하여 종들로 삼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대장들을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의 대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들은 솔로몬 왕의 관원들 중 우두머리들이었으니 곧 250명이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 딸을 다윗의 도시로부터 자신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리. 이는 그 장소들이 거룩하며 그곳의 주의 법궤가 다다른 까닭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자신이 주랑 앞에 건축한 주의 제단 위에 주께 번제 무대를 바쳤으니 곧 날마다 일정 비율에 따라 모세의 법령대로 바치되 안식일들에도 세 달들에도 한 해에 세 번 있는 엄숙한 명절들은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의 계통들마다 그들을 섬김을 지정하였으며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책무들을 지정하되 날마다 요구되는 의무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통들로 각각 모든 문을 지정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앞에서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 보물 창고들에 관해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에게 내려진 왕들의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솔로몬은 모든 일이 주의 집의 기초를 세운 날까지 예비되었으며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집이 완전해졌더라. 그때 솔로몬이 에존케벨에 갔고 엘롯에도 갔으니 에돔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후람이 그의 종들의 편으로 선박들과 바다에 관한 지식이
지식이 있었던 종들을 그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필로 갔고 거기서 450달란트 금을 취하여 그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제9장. 이후에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확인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일행과 함께 왔으니 향료들과 넘치는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을 대동하여 왔더라. 이윽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녀에게 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을 보았고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의관을 보았으며 그의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들의 의관도 보았고 주의 집 안에서 그가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길도 보았을 때 그녀 안에는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토에서 당신의 행적들에 관하여 또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들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은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나이다. 또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에게 즐거워하시어 당신을 그의 보호자 위에 앉게 하시고 주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행복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왜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수없이 많이 나와요. 행복이란 단어가.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셨으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을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막대한 양을 넘치는 향료들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또한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러한 향료는 다시 없었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백단 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이 백단 나무들로 주의 집으로 가는 계단 길들을 만들었고 왕의 궁전에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들과 솔토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전에 유다 지역 가운데서 보인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세바 여왕에게 주었으니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 그분의 본토로 떠났으니 그녀와 그녀의 종들이 함께 떠났더라.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더라. 이는 행상인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이해의 것이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총독들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두들겨 펴진 금으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더라. 작은 방패 하나에 두들겨 펴진 금 600세켈이 들어갔더라. 여기까지가 8장인데 1장 8장인데 오늘은 4번 읽었어요. 4번 읽어가지고 48, 32 오랜만에 4번 읽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32장 있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들겨서 펴진 금으로 그가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에 금 300세켈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에 두었더라. 도우기 왕이 상으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승급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는 6 계단들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등상이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앉는 곳에 양편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 6개 계단들 위에 6개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의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의 선박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갔고 매번 3년에 한 번씩 타르시스 선박들이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래야 솔로몬 왕의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온 땅의 왕들 넘어섰더라.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대면하려고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드리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여물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의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의상들과 군장들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말들과 병거들에 쓸 4,000개 외양간들과 4,000개의 외양간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을 보유하였더라.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용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같게 하였으며 그가 백항목의 수목들을 낮은 평야들 안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같이 넘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와 온 영토들에서 솔로몬에게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제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들이 예언자 나단의 책과 실로족 아이자의 예언서와 느바사들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선견자 이또의 현시록들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이고.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10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켐에 갔더라.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켐으로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